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서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눈물을 배우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전에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예보를 했었죠. 그때에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막상 그 일이 터지니까 어때요? 그 여파와 파장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지금도 우리는 그 여파 가운데, 내년에도 우리는 그 여파 가운데 놓여지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13년째 통치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마지막 남유다의 통치자였던 시드기야가 죽을 때까지 약 4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일이 터지게 되니까 그 끔찍한 그 장면 하나하나는 너무나 처참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예레미야 예가를 살펴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성체들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은 폐가처럼 황폐해지고 맹렬한 불에 왕궁과 가옥들은 다 불타버리고 성전은 약탈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은 길바닥에 쓰러지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 하나하나, 한 컷 하나가 너무너무 처참했던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는지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 장면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 인생의 희망을 다 송두리째 날려버릴 정도로 너무 끔찍했던 겁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담즙은 쓸개즙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쓴 부분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의 쓴맛, 그 한 컷 한 컷 한 장면 한 장면이 얼마나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19절에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좀 더 살리게 되면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 처참한 장면 하나하나를 주님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장면 하나하나를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는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 처참한 장면들이 기억에 떠올릴 때마다 그냥 예레미야의 마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케 하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뭔가 마음이 심신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심코 옆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가 불현듯 내 안에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떠올려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나의 현실 속으로 소환시켜요. 그러면 평온했던 내 마음이 근심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증상을 시민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사이코제닉이라고 그래요. 이런 병은 우리의 쓰라린 기억이 나를 공격해요.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내 마음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기억의 공격, 쓰라린 기억에 갇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불면증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가고 몸과 마음이 시들어져 가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레미야는 치유를 받았을까? 어떻게 주님의 치유를 경험했을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기서 이것이 그것인데요. 21절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오히려 희망이 되었습니다. 낙심의 늪에 호족되는 이 예레미야를 다시금 희망이 솟아나도록, 다시금 그 마음속에 희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그 다음 22절을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더니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22절의 이 말씀,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며 주님이 긍휼하심이 무궁하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계기를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23절에 힌트가 나와요. 이것들이 앞에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이에요. 아침. 예레미야에게는 밤이 너무 두려웠어요. 밤이 되면 그 쓰라린 기억들이 이 예레미야를 공격해 오는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멸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밤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아침이 오는 거예요. 동이 트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제도 아침이 왔고 오늘도 아침이 왔어. 어제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뜬 거예요. 여지없이 아침이 와요. 여지없이 해가 떠요. 근데 해가 뜨는데 꼭 동쪽에서 떠요. 여러분 서쪽에서 뜨는 해를 봤습니까? 남쪽에서 북쪽에서 뜨는 해를 봤냐고요? 여지없이 해가 뜨는데 동쪽에서 떠올라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해는 참 성실하다. 참 성실하네. 어제도 동쪽에서 떴는데 오늘도 동쪽에서 떠오르네. 참 성실하네. 그랬는데 그 해가 성실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을 보세요.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세우려니. 누가 성실해요? 주의 성실하심이. 저 해를 만드신, 오늘 이 아침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이 성실하시구나.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구나.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 예레미야가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의 족한, 오늘은 오늘의 족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성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죠. 네. 그래서 그 마음에 그것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더니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불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가불한다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아직 월급날이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 사정이 딱해가지고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지금 급하게 죄송하게 됐는데요, 월급을 좀 가불해 주십시오. 그렇게 끌어서 쓸 때에 쓰는 표현이죠. 어떤 분은요, 염려를 가불을 해요.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 아직 오지도 않는 다음 주, 한 달 뒤에, 심한 경우는 내년, 또 벌써 내년 염려까지 가불해가지고 막 염려를 해요.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어렵고, 물가는 더 올라간다고 그러고, 막 내년치까지 막 끌어다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십시오. 오늘은 오늘에 족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일어날 힘도 없는 이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오늘은 오늘에 족한 은혜를 주시고, 내일은 내일에 족한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마음에 담으니까 거기서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가불하지 말고 믿음을 가불하세요. 내 인생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는,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일은 내일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새해에 필요한 은혜를, 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염려를 가불하지 말고 믿음을 가불합시다. 염려를 가불하지 말고 믿음을 가불합시다. 믿음을 가불해야 돼. 자, 24절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 예레미야의 심령이 바뀌는데요.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성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희망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막 선하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 수준까지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 낙심의 늪에 빠져서 절망의 밑바닥까지 예레미야가 떨어졌다가 다시 점점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내려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에게 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지금 예레미야는 혼자인데 누가 도와줬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를 도와줬는가?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의 늪으로 미끌려 내려갈 때에 예레미야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삶의 활력을,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셔요. 이런 마귀는, 악한 영은요,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시켜요. 빼앗아가요. 낙심을 불어넣고 염려를 불어넣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삶의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셔요. 성령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대범해지는지 아세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어주셨도다. 지금 내 앞에 닥쳤던 그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그 짐을 예레미야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짐은 주님이 나에게 메어주신 것이니 잠잠히 주님을 바라면서 이 짐을 지는 것이 나에게 좋도다. 고난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이 시련과 이 고난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던 예레미야가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또 담고 담았더니 얼마나 그 충만해지냐면요, 지금 내 앞에 아직 이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얘는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여러분 얼굴을 흙먼지 가득한 땅바닥에 대본 적 있어요? 정말 치열하게 사는 분들은요, 그래요. 하수구도 들어가고요, 그 먼지 투성이 속에서도 일해요. 치열하게 사는 분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땅에 대라는 거예요. 혹시 희망이 있을지 몰라. 너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대줘. 치욕으로 배불려라. 차라리 그것이 너에게 좋을 거야. 여러분, 이게 대범함이에요. 얼마나 대범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북돋아 주니까 이제는 역경과 시련 앞에서 오히려 대범해지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데요. 31절.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이 상태로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하나씩 생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긴 하지만 70년 후가 되면은 반드시
영원토록 이 상태로 두지 않고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죠. 자, 펜을 꺼내셔서 본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본심. 본심은 우리의 중심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생을 허락하시고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어린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나한테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달라고 하는데 칼과 총을 선물로 달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것을 선물로 줄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는 그럴지 몰라도 자기 자녀에게 흉기를 해를 입힐 수 있는 칼과 총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본심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때를 씁니다. 땡깡을 부려요. 삐뚤어 나가요. 자기가 구하는 자기가 필요로 한 거 안 줬다는 거예요. 막 때를 써요. 땡깡을 부려요. 그런데 부모의 본심을 파악한 어린아이는요, 떼쓰지 않습니다. 땡깡 부리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키죠.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철부지 같을 때는 그냥 때를 씁니다. 땡깡을 부리죠. 하나님 자꾸 그러시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막 하나님 협박해요. 땡깡을 부리고 삐뚤어 나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철이 들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면요, 떼쓰지 않습니다. 땡깡 부리지 않아요.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본심이라는 단어보다도 복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문심이 중요했어요. 문심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에는 도대체 문심이 어디 있냐. 지금은요, 윤심이 중요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윤심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문심은 누가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잘 알죠. 윤심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잘 알죠. 남편의 본심을 아는 아내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본심을 아는 남편은요,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본심을 몰라요. 파악을 못해서. 그러면 불안해요. 항상 붙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내의 본심을 모르는 남편은요, 당황해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오늘이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하고 내년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한 하나님의 자녀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당황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누가 파악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본심 보감이에요. 제가 붙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정말이에요. 야, 성경은 하나님의 본심 보감이구나.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잠 잘 자요. 단잠을 자요. 불면증이요. 아이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사슬에 묶여 있어요. 오늘 밤 죽을지 내일 새벽에 끌려가 죽을지 몰라요. 잠이 오냐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퍼질러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자는지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 주려고 보냈는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그 막 차요.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주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 주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코를 골고 자요. 일어나라고, 빨리 나가자고, 그래도 자요. 여러분에게 불면증이 다 떠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신을 쇠약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하는,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모든 질병들이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성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성탄절은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이게 내 본심이야 확 드러낸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절의 사건은 우리가 멸망치 않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 앞에서 내일, 내년에 별의별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뉴스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 이 역사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에서도 내 아내의 본심, 내 남편의 본심을 알 때에, 부모의 본심을 알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의 날에 주님의 본심을 아는 저희들 되어 두려움 없이 대범하게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한 해를 마감하며 또한 새해를 준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